에스겔 3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을 잘 안 들을 때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잘되게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하지만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 37장에는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며 비전을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게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36장 가겠습니다. 36장 11절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비록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조금만 잘 견디고 잘 인내하게 되면은 내가 이러한 은혜를 복을 주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절이 있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요. 내가 보석다운 보석이 되기 위해서 저기 어디에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보석이라고 순도 높은 값어치 있는 보석이라고 소리를 쳐도 보는 사람들은 거기 다 찌꺼기가 불순물이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 붙일 뿐, 보석 붙일 뿐 진정한 값어치 나가는 보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연단에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고난과 순환의 그 아픔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아주 너무나 과학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풀무불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정도가 그저 덕지덕지 찌꺼기와 불순물을 그렇게 가진 채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제 너희들을 복되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야.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계속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건 생명이니까, 그건 길과 진리니까. 다만 내가 받지 못할 뿐이지,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소화력이 없을 뿐이지, 진리는 거짓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늘도 진리예요. 근데 진리가 진리면 안 되지. 어이구, 오늘도 진리라고 하는데 난 진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내가 변해야지, 내가. 아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변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진리가 아닌 내가 변해야지, 내가.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뭘로 더럽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더럽혔잖아.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우상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자식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실 자리에 재물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이잖아요. 다시 보세요.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우상이 와 있으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만든 신이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말로는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다른 우상을 만들 뿐이에요. 팀 켈러의 그러한 내가 만든 신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 안 만들어지면 책이라도 읽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앞서간 사람들의 쓴 책을 말이죠. 이 고집불통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선 은혜로 내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그래서 그것은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조언일 수도 있고 충고일 수도 있고 다른 책이나 어떠한 음악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변화되고 바꿔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우상이 있으니까 더럽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아무리 내가 아니라 그래도 이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이래야지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은혜와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22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선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한 것 같이 다윗을 위해서 내가 할 거다. 주님 그러잖아. 그래서 오직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리라. 쥐리를 틀어서라도 하리라. 풀무불 속에 구이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서도 하리라. 그런 말씀.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던 거 이제 아니다. 끝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이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방의 잡신들과 같이 어떤 우상의 하나로 남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니까. 징계의 방법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은 단단한 마음, 깨어지지 아니하고 녹아지지 아니하고 부수어지지 아니하는 옛것 그대로의 마음, 변화되지 아니한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그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기경하라. 너희 마음을, 너희 굳은 땅을, 옛날 땅, 갈아엎으라. 호세아 10장 12절에는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아직까지도 잡초가 무성한 황폐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요. 그리고 기경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서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굳은 마음을,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만 갈아엎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나서 열매를 맺되 30배와 60배와 100배를 맺을 수 있다는.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맨날 꽈배기 먹은 사람같이 새끼 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밭이, 내 마음의 밭이 아직 기경되지 않아서 그래.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왜 같은 코로나 시절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아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콕 집콕하면서 믿는 척 하고 있을까요? 아니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빠져 있을까요?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그래. 아직도 굳은 마음, 파쇄되지 않은 마음, 아직도 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주 나에게 가장 귀중한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지키는 파수하는 것인 양
너무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해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시계추와 같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땅을 갈아엎고 기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거기서 씨앗을 파종해서 씨앗이 발아하고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절대로 맺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래서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포로에서 귀환해도 소망이 없다.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럽게 할 것이다.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들으면 뭐예요? 변화되지 않은 그 마음에 기경이 돼야지. 갈아엎어져야지. 열매로 이어져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되는, 오늘도 뉴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거예요. 골라 먹고 내가 좋은 것만 먹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안 먹는 것보다 낫지. 그것도 골고루 먹고 다 먹어야 돼. 저는 새벽 기도에 또 저녁 예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일평생 가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말씀이 수두룩하지. 수두룩 엄청나게 많죠. 근데 다 읽고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27절 갑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규례 뭐예요 이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 나는 너의 남편, 너는 나의 아내. 하나님이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상한 관계가 아니다. 먼 관계가 아니다. 부자와 같다, 모녀와 같다, 부부와 같다. 너무너무 귀중한 관계를 이제 다시 회복하리라 하는 거예요. 회복하리라.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 황폐한 땅이 이제는 곡식이 자라나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되리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줌이 있다리니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뀌어져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저 북녘 땅이 통일이 되고 우리가 가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 북녘 땅도 우리 남한과 같이 거기에도 숲이 우거지고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전에는 북녘 땅이 남쪽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거긴 자원도 많아. 우린 자원이 없어. 거기는 신앙생활이 남쪽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 평양을. 그런데 거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상하죠.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다 무너지고요. 비옥한 땅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쪽 땅덩어리의 절반도 이 나누어진 이 땅에 찬송이 메아리치고 산에서 들에서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찬양 들으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지금 세계의 파리요, 파리 세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군사적으로 세계 6위, 이제 5위 곧 더 치고 나간대. 하나님이 하셔야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야. 말씀대로. 고집 피우지 말고, 그건 똥고집이라 그래. 그런 걸 내 자아가 강하고 내가 잘났다고 날치는 거야. 그거는 순종해야 돼.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한 게 그런 거 있어.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는 그래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괜히 내 고집 피우고 내가 뭐 어떻게 한다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초월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는 하늘 보고를 열으셔서 지금 누구에게 줄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늘 보물 창고는 열려 있습니다.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도 못해. 믿음의 그릇이 없어요. 11조 못하는 거 왜 못해요? 내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못. 주일 왜 못 지켜요? 내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지. 주님 그거 찾아다니시네. 주려고. 주어도 엄청나게 주려고. 그냥 준비만 돼 있어 보세요. 엄청나게 주지. 엄청나게.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왜 우리나라를 찾아왔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대, 지금.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대. 기아선상에서 구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퇴치할 준비가 대한민국은 되어 있대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딱 두 나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 두 번째 왔어, 우리나라에. 다른 선진국들 다 제쳐놓고 이제 작년에 선진국에 진입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딱 두 나라래. 미국하고 우리나라. 세계를 살릴 나라가. 여러분, 엄청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비전 가지고 달려나가야 돼. 그런데 말씀을 도외시하고 뭐 내가 어떻게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요, 37절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중간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로드맵 다 만들어놨다. 내가 다 디자인해놨다. 내가 다 설계해놨다. 그래도 너희가 내가 설계한 디자인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될지라?
기도해야 될지라, 구해야 될지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도 이렇게 되기를 구해야 될지라, 기도해야 될지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넋놓고 맹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삼박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38절 제사 드릴 양떼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야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그거야. 37장 가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하고 47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회복하시되, 이것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47장에서는 아주 메마른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해서 영적인 부요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살아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죽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37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해. 에스골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은데 말랐다. 이거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는 거야. 뼈만 남아서 뼈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가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뭐 이상하게 깊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영성도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마른 뼈들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없는 거예요. 뼈가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듣지 못하죠.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마른 뼈들인데 이제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신다.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뼈는 듣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6절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절비해서 여기저기 나뒹굴어 가는데 하나님이 뼈를 맞히신다. 심줄이 있게 하시고 살이 오르게 하신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사는 거야. 이 마른 뼈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죽어 널브러진 마른 뼈들과 같은데 이제 거기에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에 내가 여기 내가 누구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명령할 때 에스겔이 받아서 다시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거야. 대언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받아가지고 대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이 딱딱딱딱 해서 맞는 거예요. 다리뼈, 손뼈, 팔뼈, 머리뼈 그냥 다. 가끔 정형외과 같은데 성형외과 같은데 가면은 사람 뼈들이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잖아요. 그렇게 다 맞춰진다는. 거기에 이제 심줄이 생겨 살이 오르고 그냥
막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 있는데 생기가 없어. 산 사람이여 죽은 사람이여 죽은 사람이여 아직도 여기까지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같이 읽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생기까지 후 불어넣었더니 바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났는데 그것이 다 군대가 되었어요. 군대가.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이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나는 에스겔과 같이 하라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만 도구로 사용하셔서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11절에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덤으로 그렇게 아주 비유를 해서 말씀하세요. 바벨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모세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다고 죽었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 모세 이놈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별 그냥 기분 감정대로 내 속여놓은 대로 다 그렇게 날리고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까 급하면 안 돼. 급하면 일을 그르치는 거야. 좀 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야. 앞에서 나대고 난리를 치면은 반역자 되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고. 어디 가든지 세 부류는 있습니다. 앞장서서 행하는, 뒤에서 끌어내려가는 마귀, 거의 마귀 편에 속한 중간지대에 가만히 있는 분들. 그래서 앞에 힘이 세면은 중간지대의 회색 분자들은 끌려가게 돼 있어. 뒤에 힘이, 마귀의 힘이 크면 그러다 끌려가게 돼 있어. 중간지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38장 갑니다.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긴 하나님께서 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쓰실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들어서 쓰시고 다 쓰신 다음에는 이제 내 백성이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은 좀 물러나 있어라. 다 징계하시고 때로는 멸망시키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시작.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망할 족속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의 그러한 요인으로 계속해서 승리의 길로 계속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시는 귀한 우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디자인해 놓으신 일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라 구해야 될지라 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